인류 문명은요, 여러분, 점점 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학교 때입니다. 국민학교. 죄송해요. 국민학교 때 사회 시간에 뭘 배웠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일 생활권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일일 생활권이 뭔지 아세요? 이제 어디 가려면은 하루 만에 못 가고 자고 그 다음날까지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교통이 발달해서 일일 생활권이 된다. 여러분, 그게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얘기를 하죠?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촌이에요. 빌리지예요. 마을이에요. 여러분, 부산에서 아침 먹고요, 아침 잘 잡수시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요, 뉴욕 가서 스테이크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 시대는요, 우리 기술이, 문명이 이렇게도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발전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전된 인류 문명을 누리고 누릴수록 우리는 그럼 과연 더 행복해지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요, 택시 기사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돈도 더 번대요, 옛날보다. 그리고 생활도 좀 나아졌대요. 뭐 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조금 더 나아졌대요. 그런데 예전만 같지 못하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대요. 더 힘들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대요. 옛날보다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더 좋은 차도 타고요, 더 좋은 집에 살고요, 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요, 더 맛있는 것을 분명히 먹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만족감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일까요?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에 더 편안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요.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2022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요 100만 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을.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실래요? 2022년도에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런 자료를 냈더라고요. 근데 5년 사이에 2018년부터 2022년 5년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울증 환자가 32%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20년 사이가 아니에요. 50년 사이가 아니에요. 5년 만에 32%가 늘었다는 거죠. 이건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물론 여기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코로나 블루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더라도 이건요, 너무나도 엄청난 수치라는 거죠. 우울증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 우울증은 꼭 치료 받으셔야 돼요. 치료받고 상담도 받고 필요하면 약도 드시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한 그러한 분들이, 우울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요, 이제 삶이요 힘들다는 거예요. 삶의 만족이 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더 즐길 거리가 늘어나요. 그리고 TV 채널을 보세요. TV 채널, 예전에는요 MBC, KBS, ETV 안 나오는 집도 많았어요. 그리고 EBS, 뭐 이런 거, SBS, 뭐 이런 5채널을 가지고도 정말 기다려주고 행복했는데 요즘에 TV 채널이 몇 개죠? 근데 날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볼 게 없대요. 볼 게 없대요. 볼 게 없대요. 아니, 채널이 그렇게 많은데 이 채널 한번 다 돌리려면요 1시간씩 걸립니다. 1시간 조금씩 보면서. 볼 게 없대요. 예전에는 채널 5개 가지고도 그렇게 재밌는 게 많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점점 더 행복감이,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SNS를 보세요. 밤낮 가리지 않고 SNS를 하고 뭔가 글을 올리고 댓글이 올라오고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로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발달하고 누리고 무엇인가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동물하고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독특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7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자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따라 2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뭘까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에 대한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책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문에 충실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문맥에 맞게 좀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26절 말씀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닮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을 보세요. 아담이 지나다니면요, 동물들을 돌아봐요. 이름도 짓고요, 에덴 동산을 잘 보살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에덴이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손길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나가는 곳마다요,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아담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돼요. 아담은요, 그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라는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이제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구체적인 미션,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 아담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요 그 동산에다가 아담을 딱 두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작하다, 지키다, 요거 중요한 의미니까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요 20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아담이 한 행동을 2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요 통치하다는 뜻이 있어요. 잘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5절에 이 경작하다 그리고 지키다, 이 단어가 매우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경작하다의 이 원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거든요. 그 원어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바드. 경작하다라는 뜻이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경작하다 하면 뭐만 생각나요? 농사 짓는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농사 짓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를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아바드라는 뜻 안에는요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 아바드라는 뜻 안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바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향해 아바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다라는 거죠. 지키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걸 샤마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요 지키고 살피고 보존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원어를 가지고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둬서 그냥 거기서 너 농사하고 살아라, 너 농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는 거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를요 다른 위협의 세력으로부터 탁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담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바드랑 샤마르, 이 두 단어가요 같이 쓰일 때가 있어요. 같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언제 이런 단어가 쓰여있냐면 민수기 3장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민수기는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자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8절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진. 이거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맡아서 지키는 역할, 샤마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라라고 번역했는데요 여기에 아바드 단어가 쓰인 거예요. 아바드. 그러니까요 경작하다, 농사하다라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심우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거기를 거룩함으로 지키는 것, 여기에 아담에게 썼던 그 두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 여기서요 이 히브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는 뭐냐면 아담의 역할이 뭐냐? 아담은 마치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무엇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섬기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기대하는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마치 성막에서,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섬기듯이 그 에덴을 향하여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셨죠. 2장에는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담. 자,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죠?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목적이 실행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고 있죠? 동산을 경작하고 섬기고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창조의 목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 묻을 땅이라고 그러고요, 물을 바다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세요. 근데 똑같이 아담의 행동은 무엇이냐? 각 생물에 이름을 짓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거기에다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 같은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이라는 거죠. 타락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변화를 가져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인간의 타락의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과거와 같이 반응하며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반응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쟁은 교회 역사에서 계속됐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다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를 때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거 타락 이후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의 기사인데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찬송과 저주가 대꾸죠. 이건 뭘까요? 입입니다. 입이에요. 입을 잘 단속하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입으로 막 예배하고 찬송하다가도 막 사람한테 막 욕하고 막 그냥 뒷담화하고 막 그러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야고보서의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짓기 이전처럼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제가 특정 회사를 밀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흰색 차를 제가 찾아봤어요. 흰색 차를 2대의 차가 있죠. 한 차는 딱 보면 좋은 고급차잖아요. 저 차는 아마 잘 싱싱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차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쪽에 있는 차를 보세요. 자, 저 차가 시동이 걸릴까요, 여러분? 시동이 간신히 걸린다 하더라도요, 저렇게 부서졌는데 차가 움직일까요? 못 움직일 겁니다. 바퀴도 빠진 것 같아요. 앞바퀴도 안 보여요. 여러분, 한 대 차는요, 지금 시동 걸면 부르릉 하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차입니다. 차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차죠. 근데 한 차는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막 범퍼, 본넷이 막 다 올라오고 저렇게 많이 엄청 부서졌잖아요. 저 차는요 차로서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차로서 기능을 못한다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저거 차 아니다, 저거는 이제부터 저렇게 부서진 거는 우리 자전거로 부르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저걸 뭐라고 불러요? 망가진 차죠. 망가진 차. 망가졌지만 그래도 차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도 이거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기능은 잘 못해요. 망가졌어요. 움직이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타락 이후에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서우리만치 알아보기 힘들게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남아있는 자취를 보게 됩니다. 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뭐가 있다는 거죠? 자취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자취가 인류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망가졌지만 뭐가 있다는 거죠? 자취가 있다라는 거죠.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아직 남아있는 잔여물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은 구별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이 기독교 강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망가졌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남녀노소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요 존중받아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신자만요?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지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요, 할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에서 23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는요, 이것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좀 있기 때문에 감각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마음이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요, 다른 것으로 막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거하고 계속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저는 망가진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의 비참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 세상의 신이 무엇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요, 우리의 원수 사탄에 대한 이야기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을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컴컴한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람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형상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가져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형상의 빛이,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도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성경이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 사람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새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된 사람,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 여러분, 분하고 노엽고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제는 9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건 새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어디에 속한 거죠?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 하고요? 벗어버리고. 10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대요.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죠. 아담이 타락 전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듯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의 생애를 통해 나타냈듯이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타내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은 뭐하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근원을 어디에서 보냐? 유인원에서 봐요. 유인, 공통조상에서 봐요. 그래서 침팬지나 고릴라나 오랑우탄이나 그리고 사람이나 공통조상에서 다 나왔다.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동물이다. 동물과의 유사성들을 주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동물에서 인간의 기원과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요, 인간은 동물적인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감각적으로 느끼는 대로 기분에 충실하게 본능에 따라 살면 되지라는 배경에는 우리의 조상이 동물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의 근원,
참된 인간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동물적인 삶, 본성,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더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더 견뎌야 합니까?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동물적 본능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핸드메이드라는 게 있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라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메이드라는 걸 붙여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God made.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휴대폰이 망가져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 고치는 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망가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만든 회사한테 가서 고쳐주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못하네라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사람들은요, 나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안에 방법이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God made.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저를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요,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면 닮게 되고요, 우리를 볼 때 어머? 하나님 형상이시네요. 어머? 하나님 형상이시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머? 집사님 안에서 보니까 와, 하나님 형상이 보여요. 와, 우리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형상 맞네요. 맞아.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와, 형제와 자매를 보니 와, 하나님 형상 맞네요. 맞네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긴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형상을 상실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울하지요, 무기력감이 있지요, 외롭지요, 그런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나 만드셨지요, 주님 바라봅니다 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시대의 풍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